할렐루야. 졸리지 않으세요? 혹시 점심을 오래 많이 드셔가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이고요.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첫 번째 1장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지 마라. 놀라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가 다 됐는데 마지막 절차로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또 주신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바로 첫 번째로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전답사,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사전답사 가잖아요.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의 빛나는 지혜와 그 믿음을 행동들을 우리가 보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시딤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이제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서 모든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가만히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10명이 와가지고 막 악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거예요. 거기는 아주 큰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냥 그 땅은 삼키는 땅이다 막 하면서 악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는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는 칼에 죽겠고 우리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올라가자.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내봐야 이렇게 시끄럽고 그 2사람만 딱 보내자. 아주 신실한 사람 2사람만 뽑아가지고 조용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너무 쓰라린 경험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어른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막 다 죽였다 그랬어요. 광야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뼈아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딱 2사람,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딱 2사람을 뽑아서 조용하게 보낸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래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다 좀 보고 와라. 이게 이제 민수기서에서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땅 거민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땅이 기름졌는지 메마른 땅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막 실과를 따가지고 와봐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보고 오라고 지금 2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냥 뭔가 좀 알아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2사람이 갔는데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숙소로 삼고 이제 있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날에 정보통이 어디인지 아세요? 미장원이 정보통이에요. 미장원 들어가면 모든 소식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여기 뭐 재개발 이런 건 또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그 미르 수학과 있는데 그 위에 광진 공작 아파트 그 근방은 전부 다 이제 그 재개발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돈을 받고 잔금만 안 줬대요. 그래서 미르 수학과도 다른 데로 다 이사를 갔대요. 근데 여기는 한 사람도 아직 보상금 못 받았대요. 아직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미장원을 오니까 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소문을 다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기생집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알 수. 정치, 경제 다 알아. 거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곳이 기생집이다라는 거죠. 근데 기생 나합의 집은요, 성벽 위에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보이는 거죠, 땅이. 그러니까 아주 정탐하기 좋은 그런 곳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자,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임금이 아냐 이거요. 어떤 사람이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알았냐 이거요. 어떻게.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와,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행진하는 것들을 주변 국가들이 모두 알고 있은 거예요. 모두 알고 있어. 그래서 와, 우리 여리고에도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냥 비상태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대번에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니 어떻게 그 기생집에로 온지 어떻게 알았을까?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다 알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기생 나합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면을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혜로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혜로운 기생 나합이 어떻게 지금 숨겨주고 있는지, 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합이요,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버렸어요. 벌써 왕이 오기 전에 숨겼어요. 4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아니요 안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압수수색 들어가죠. 압수수색 여러분 잘 알죠? 요새 많이 들어봐서. 아니요 몰라요 그런 사람 전혀 안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압수수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왔는데 아까 전에 해지기 전에 나갔어요. 빨리 뒤따라가 보세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돌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왔다 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이 사람들을 아주 쫓아버린 거예요. 아주 쫓아내버렸어요. 자, 기생 나합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죠. 그 사람이 나갔다고 했죠.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알죠?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서 거짓말을 했네. 기생이. 이 나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거짓말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거짓말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이 그랬잖아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선지자들 85명 죽였잖아요. 이런 것은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선한 도구로. 그러니까 라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숨긴 거예요.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긴 거죠. 이 라합은.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멸망을 당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라합이 얼마나 이제 그 믿음을 고백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가 뭐냐면요. 물속에서 자라나는 삼줄기래요. 근데 이게 막 1m, 2m까지 크대요. 그 삼줄기가. 근데 이거를 말리려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널어놓은대요. 그 널어놓은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지. 이 두 사람을. 근데 압수수색을 안 해서 다행이지만 압수수색 했으면 걸렸죠. 그 3대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이미. 숨겨놓은 것이 걸리면 이미 목숨을 죽이는 거죠. 목숨을 앗아가는 거죠. 왕의 명령이 그 시절에는 법인데 목숨 걸고 이걸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진짜 선의의 거짓말한 사람이 또 나오죠. 모세 시대에 애굽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어요? 산파가 지금 산부인과 원장이죠. 조산 원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때는. 근데 그 왕 앞에 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히브리 여자들이 힘이 세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와 그 가정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거짓말인 게 사실대로 말해야지 하면서 사람 죽는 데다 넣어놓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생명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구속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같이 싸워줄 것이고 계속 말을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을 했는데 이방인인 기생 라합은 이거를 믿은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다는 것은요, 우리가 간과 이렇게 담이 녹았다는 거라 물처럼 흘러내렸다. 아주 그냥 기절초풍해버린 거예요. 사족을 못 쓰게. 얼마나 힘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옛날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간담이 녹았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 땅에는 그냥 거인들이 있고
그렇게 놀래가지고 왔는데, 무서워서 왔는데, 저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왔는데, 지금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 두려운 이유를 말을 하는 거죠. 자,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난 사건,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들을 거기 그 홍해에다가 수장시킨 그 사건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전화기도 없는데 그 시절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 아모리 땅,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전멸시켜버린 것,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눠줬잖아요.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한테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다 우리가 듣고 너무너무 무서운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우리는 싸울 기력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라합이 한 거예요. 볼 수 없는, 정말 이방 여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원한다는 거죠.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그랬어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 거죠. 예, 택함 받은 거예요, 사실은.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합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주신 거죠, 거기에. 자, 그래가지고요, 기생 라합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두 정탐꾼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두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너희 목숨을 살렸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나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거죠. 이게 갚아달라는 거죠. 오늘날 이 사람들을 가나온 군대의 칼로부터 목숨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부터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서약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맹세할 때 신을 보증인으로 세웠대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지. 절대로 변개치 않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고 맹세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맹세를 했대요. 신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시절에 이제 나엘이 나엘이 아니지, 나합이지, 헷갈렸어. 나합이 이제 정탐꾼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모두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건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눌설하지 않으면, 어디에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기생 나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창문에다가 끈을 만들어 가지고 커튼을 뜯었는지 이불을 뜯었는지 모르지만 뜯어 가지고 이제 끈을 만들어서 창문으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피신을 시킨 거예요. 대문으로 못 나가고 피신을 시키면서 이제 당신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산에 들어가 숨어서 한 3일간 있다가 출발을 해라. 지혜로워요.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얼마나 이리저리 뒤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 3일 동안 산에 가서 꼼짝 못하고 있은 거지. 아마 그 지혜로운 여자가 3일 동안 먹을 것도 줬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다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나가고 나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에 너희 집의 창틀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피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달아놓고 모든 가족이 나합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6월절에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붉은 피, 예수님의 보혈피를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그 집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기생 나합은요, 이방 여자인데 살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살몬의 아내. 살몬이 어떤 사람은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살몬의 아내라고만 나왔거든요. 살몬의 아내가 되고 보아스의 엄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자가 된 거예요. 이방여이면서도 기생인데 그 시절에는 그 기생은 누가 사람 취급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믿음의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몰라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쳐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그 믿음과 또 기생 나합의 믿음, 그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서
여리고 정탐꾼들과 또한 그 기생 나합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볼 때에 위기에 닥칠 수도 있으나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보혈패에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